이번 주는 21차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약 55개국에서 작년보다 한 50명 늘어났습니다. 한 600명 성에서 오시고,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5명 매년 성에 초청한 것처럼 헌신했습니다.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업에 건강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은 떠나자 이 땅에 멸망이 오고 재앙이 왔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2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죄진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피입니다. 피.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와야 돼요. 피를 드리는 장소 어디입니까? 단입니다. 돌로 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돼요. 이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구약의 단이 광야 생활 중에서는 성막으로 바뀌었어요. 또 가나안 땅 가서는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로 바뀌었어요. 단에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하는 것은 똑같아요. 단을 쌓고 피를 뿌립니다. 성막 안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양을 잡고 유월절 희생제사 드려요. 이때 흥한 것 재앙 것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교회에서 양 잡고 소를 잡지 않지만 십자가에서 한 마리 양이 돼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 피의 비밀 복음을 아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복음 누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건축에 헌신한 손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선교에 헌신한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뭐지요?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음식도 차비도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재앙이 끝나기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다가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하고 남유다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왕 르호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게 해요. 그리고 피의 비밀 아는 제사장, 레위 가문에서 제사장을 뽑아서 희생해서 드리게 하려는데
피의 비밀 모르는 일반 백성을 제사장 안수해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피의 비밀 모르니까 제사장 직분이 그냥 월급장이로 직업화가 딱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노예로 다 끌려가게 만들어요. 남유다도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보험 놓쳐버리고 또 우상숭배에 또 빠져요. 바벨론에 망하는데 성령 고면은 너무나 비참하게 망해버립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왕 아들을 참 살해하고 나중에 왕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쇠고랑이 매달아가지고 2천리길 바벨론까지 끌고 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성전에 대한 올바른 교훈 아셔야 돼요. 다윗이 성전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을 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6월절 희생제사 피의 비밀 회복했어요. 어느 정도 축복했냐?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평생을 전쟁터에 살았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어느 정도 축복했습니까? 네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겠고 네 다음 세대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어요. 피의 비밀, 복음 아는 자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현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헤롯은 그 성전 때문에 완전히 멸망됩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제1성전. 오늘은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 있다가 스룹바벨이 인솔에서 포로를 끌고 내려가지고 앞장서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렇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제3성전입니다. 헤롯이 원래 이 야곱 후손이 아니고 에서 후손 에돔족입니다. 이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로마에 로비를 해가지고 황제가 딱 됐어요. 왕이 됐는데 유대인을 보니까 정통성 없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늘 반란 일으키고 데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을 오래 할 것인가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좋아하는구나. 멀쩡한 성전 헐어버리고 46년 동안 새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피의 비밀 복음 없이 그냥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세운 것이 제3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당시가 헤롯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장사꾼 소굴이 됐어. 비둘기 바꾸고 양 바꾸고 돈 바꾸고 예수님이 그걸 엎어버렸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겠다. 복음 놓치고 거물만 지었어요. 어느 정도 비참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처참하게 학살됩니다. 그러나 복음 아는 자가 성전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의 축복을 주시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6월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6월절은 뭡니까? 애굽에 노예됐을 때 양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이 6월절 언약 붙들고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가난, 질병, 무능, 가문의 모든 영적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해방돼야 돼요. 그 축복을 예배 시간에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이 뭐죠? 광야를 지나가는데 성령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생수로 이 축복을 광야에서 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이 오순절의 축복,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장일의 축복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영적인 큰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멸망받도록 놔두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회복시켜요. 70년이 뭐죠? 희년인데 죄 사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70년 세월이 지나가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시간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 내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말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겠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축복이고 평안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나 이 말이에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건축 때문에 경제 문제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를 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짧은 기간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겠어요. 염려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전 백성이 일어나서 말씀을 쪽 일어나면 열방이 진동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성경은 쭉 축복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산업에 유일성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문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경제 회복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어요. 7절 8절 보니까 모든 나라를 내가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내 발걸음 움직인다. 그런 거 발걸음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산업에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떠나 재앙이 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예언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바사 나라를 세워서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성전 건축 하도록 하겠다. 200년 전에 벌써 약속합니다. 또 에레미야 28장 보니까 에레미야가 또 예언해요. 너희가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텐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추구하고 복음을 회복시키겠다. 벌써 70년 전에 재차 약속을 해요.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는 시간표 어떻게 되니까 나라를 일으켜요. 역사 기록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침략했잖아요. 모든 백성들 노예로 끌고 가고 성곽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던 모든 성물을 다 옮겨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사막 한가운데 나라가 있는데 이 성곽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고 높고 아주 요새처럼 딱 지었어요.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물을 끓여다가 성 주위를 깊이 파가지고 호수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있는 해상 공원처럼 물 위에 떠있는 도시입니다. 아무도 그 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어요. 성을 공격하려면 일단 물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높은 성 위에서 활을 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공격을 못해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신흥국가 메데 파스를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수상도시를 공유할 것인가. 연구하다가 강 상류로 올라가서 이 강물을 흐름을 물길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그 강이 마른 길이 돼서 고속도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물 가운데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구멍으로 1000명을 몇 명 보내버리니까 진땅 술 마시고 유흥하다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유월절을 회복해라. 불신자가.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던 사실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한 국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한 국가를 세우기도 하고. 인간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신다겠어요. 내가 하늘 끝까지 도망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흑암 속에 빽빽한 구름 속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위기 많았습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문제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경제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모든 준비를 해놓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금과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높고 낮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과 부가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능시다 여호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성중 건축하기 위해서 드린 이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다만 드렸을 뿐입니다.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 바벨론은 인질 정책을 썼어요.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똑똑한 사람들 인질로 끌어가 버려요. 예, 꼼짝 마라 이거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붙잡혔을 때 왕세자, 소현세자 인질로 끌고 왔잖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순종을 또 동경으로 끌고 와버렸어요. 인질정책. 또 아수르는 어떤 정책이냐? 땅을 정복하면 그 원주민들을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흩어버려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이쪽으로 이주시켜요. 이주정책. 그러니까 반항을 싹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메데 파사 왕 고레스는 정책이 포용정책, 융화정책이에요. 모든 포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 종교 마음껏 섬겨라. 그 대신 말만 잘 듣고 조공만 잘 바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풀어가지고 고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예배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다른 나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사온 사람들이 70년 동안 틀을 잡고 살아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싸움이 붙겠어, 안 붙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내 땅이니까 내 나라. 원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70년 동안 우리가 터잡고 살았는데 왜 굴러온 돌이 바뀐 돌 빼려고 하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성전 건축에 방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전 건축이 고레스 왕 시대 잠깐 중단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이세 왕이 또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아들 왕을 마음을 또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전 건축 중단한 거 다시 시작해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자는 국가에서 마음껏 달란대로 줘라. 단번에 다리오 왕 시대 완성해버려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경제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면 불신자 경제를 하나님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길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돼 있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개인 문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유일성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셔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 오늘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목사님 모시고 18년 동안 캄캄한 지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역을 대표할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그때 붙잡은 메시지 뭐라겠죠? 여호수아 1장 1절 4절. 네가 밟는 땅,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라 했어요. 새는 경제를 정복하는 내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붙드셔야 돼요. 그 언약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 이게 이제 간증거리가 돼요. 후대를 위한 기념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복음 회복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참복음 전해야 돼요. 나만이라도 참복음 전하겠다 결단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복음 회복하는 교회, 참복음 전하는 교회,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하는 교회, 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 4절 결어졌죠. 너희는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땅 바라보는 것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밟으면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구절에 9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병령시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했어요. 국가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생사화복도 모든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걸로 기도하시면 돼요. 정식기도는 뭐죠? 나를 살리는 겁니다. 무식기도는 뭡니까?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합심기도는 뭐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집중기도는 모든 치유입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시간 정해놓고 호흡기도 하면서 집중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치유할 줄 믿습니다. 하시면 돼요. 이제 이번 주 바닥 타일 공사 들어갑니다. 다음 주는 시설 들어가면 2월 말 이제 이사하고 3월 초부터 그쪽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곳은 또 예수 소망교회가 들어오는데 이곳에서도 우리가 가더라도 계속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시영이 사진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것. 축복이 뻗어가 난 땅 시험. 거기서 또 안디옥계 뭐죠? 시대 살리는 교회가 안디옥계 아닙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소문난 교회로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고 참된 경영답 가지고 세계를 섬기는 교회.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도 모르지만 이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개인의 질병도 치유되시고 경제도 해결되시고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는 축복 시작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 절기 6월절 해방의 축복, 오순절 하늘보좌의 축복, 수장절 가난정복 세금의 축복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살 집도 없는데 성전 지어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 때 광야에서 먹을 음식도 없는데 성막을 지어라겠습니다. 초대교회 차비도 없어요. 옷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 명령했습니다. 왜냐? 그래서 복음 회복해야 모든 저주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축복이 시작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교회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끝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마음을 품고 참여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모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200년 전에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에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켜 성전을 짓고 6월절 회복하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움직여서라도 불신자의 경제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열방이 진동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18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복음운동하다가 시험을 대표한 교회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복음 회복하는 교회,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하는 교회, 다민족이 와서 예배하는 교회로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히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경제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이 역사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언약 붙들고 축복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고 축복의 현장이 있게 하시고 응답의 주역이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쏘아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경제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신자의 손을 움직여서라도, 불신자의 경기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문화전쟁 시대입니다. 성령은 주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새 절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질병,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6월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반석의 생수로 하늘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가정과 산업 현장에 하늘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장절 가난의 정복처럼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들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중직자 중심으로 전 성도가 원내스되어 요단이 갈라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이 하는 모든 헌신이 훗날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인생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